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좀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얼굴은 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은혜를 잘 받읍시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압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고 또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문제라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내용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영적인 것과 육신의 그 축복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잘 믿어서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떤 육신 문제 해결받는 쪽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무엇인가를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 모습 그대로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 놓치고 진짜 축복의 삶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또 한 가지는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알게 하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한다니까. 드러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자들인데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편당짓고 끼리끼리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아직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아주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드러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실상,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능하면 좀 찬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질이 또 급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할 것은 또 많고 이러다 보면 이제 빨리 가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여러분 집중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또 이걸 듣다 보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거는 진짜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안 나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영육간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 그대로 살고 있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거지요. 영생 얻은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상에서 좀 돈 많이 벌고 시기가 높아진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할렐루야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누림이 되지도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사는 삶은 똑같다고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믿고 뭔가 육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완전한 복을 이미 다 받았는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뭐가 좀 잘 되어지면 기분도 좋고 할렐루야도 하고 감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좀 뭐가 좀 안 되어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앙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망 불평까지 나간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다 주어버렸는데 그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맨날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좀 되어지면 좀 호호하하다가 좀 안 되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걱정, 두려워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속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일어나는데 맨날 요 수준에서 육신적으로 되고 안 되고 요 수준에서 늘 뱅글뱅글 안전뱅이 꽁꽁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어른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성경은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영원한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제는 그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 살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딱 되어져 있는데 아직도 내가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까 아직도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이 여기에 다 내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이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완전한 축복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육신에 매여 살고 있군요. 아직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보면서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안 줬다고 그냥 울고불고 하고 이러고 앉아있던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회개와 동시에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신 속에 묶여 살았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육의 사람인데 육에 속해가지고 어떤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육신의 그 어떤 거 잘 돼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으면 이건 엄청나게 문제가 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육신의 삶에 뭐가 되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상태를,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해서 매일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가느냐? 이것도 잘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들이 뭔지 모르고, 내 삶의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살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늘 요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네 편 내 편 갈라주겠던 이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그거 왜 그렇다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에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점점 성도가 귀하고 옆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로, 이런 성도로 발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니까 지금.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만큼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더 육의 사람으로 가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그 은혜 받은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자기 배경으로 삼아요.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요. 자기 의로 삼아요. 금요기도회 때는 조금 더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기 믿음의 사람을 바로 세워가지 못한 만큼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만큼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 만큼 어떻게 자기의가 세워집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자기 자랑이 된다고요. 자기의가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배경이 된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배경이 돼버려요. 은혜 받은 것이, 축복받은 것이,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이 이게 자기 배경 힘이 돼가지고요. 내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의 속심은 속내는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를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점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배경이 굉장히 든든했죠. 그 배경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추적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는 이 바리새파였거든요. 율법 학자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자기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비유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10달 만에 낳아서 옹골차게 낳았는데 자기는 8달 만에 낳은 자 같은 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모자란 자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평생을 사역을 하고 나서 죽을 때에 가까웠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르게 전했던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복음 빛이잖아요. 말씀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 영적인 비밀을 다 알아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죄성이라는 끝까지 있어요. 참,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해야 돼요.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됐다.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 천천만만의 말씀. 아니에요. 다 된 척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다 된 것처럼 또 폼을 떡 잡고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 가면 갈수록 복음 속으로 이 복음의 빛 세계로 이 복음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이러잖아요. 절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된 가운데서도 여러분 육신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어도 주님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주신 것이고 주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해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잘된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내가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래서 좌우로 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똑바로 세상을 뜨벅뜨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내용을 보면 때로는 아주 정확하게 바로 책망도 하시고 또 너무 또 책망만 또 하면 안 되니까 또 축복도 하시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또 설명시 비유적으로다가 그 상태를 드러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읽은 본문도 다 지금 그 연장 속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뭐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자, 16절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왜 그렇다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을 안 할 뿐이지.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장에서 16장에 보면 다른 데서도 성령이 관한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게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천에서 갈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라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래요.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고 인침받았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예, 생긴 난 못생겼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못생겼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영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오늘 그래서 찬송도 삼일체 하나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뭐 이렇게 해야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고 훌훌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실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비교할 때 우리보다 육신의 인물도 나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 세상에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하게 인격도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착하게 인류의 공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죄요. 그게 저주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예요? 성령이 내주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우리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면 좀 세게 아멘. 날씨가 추워도 그 아멘은 크게 해야 돼.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무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뭘 가르쳐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이 너의 주인이야,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부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네 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고요. 알아가게 하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솔직히 교회 나오기 싫은데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으로 들어봐요. 마음으로. 그런데 날씨가 좀 어수선하지만은 그래도 이 날씨 좋은 날 야호 하고 밖으로 산으로 들러가고 싶었지만 그런 충동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자고 누가 전화가 왔지만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로 왔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생각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얘기하니까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게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그저 옛날에 절에 가서 빌고 선앙당 가서 이렇게 막 빌고 나 이거 비는 거 우리 할머니 비는 거 많이 봤어요.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얀 접시에다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6살 먹을 때도 저 냉수 한 그릇 떠나가서 저기는 뭘 많이 올려놓고 기도해야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어릴 때도 했다고.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똑똑했어 보니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장독대 앞에 앉아가지고 하얀 소복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나요. 계속 피는 거야, 피러.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왔으니, 우리 집 호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주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싹싹 빌더라. 귀신한테 비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할머니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할머니 치마에 붙잡고 다녔다니까. 안 가는 데 없어, 다. 내가 어제 장례집에 갔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진짜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속인들, 무당들 전도하러 한 6개월 동안 집중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서 알았어요. 이 귀신을 숨긴 사람이 더 구체적이야. 더 사실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막연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사실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서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봤습니다만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다 드러내 주세요. 가르친다니까. 이거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네. 이거는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니까. 나는 이런 여화들을 여러분들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몇 시간 쉬고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계속 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 이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거는 남의 얘기야. 그냥 목사님 설교 얘기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바로 또 성령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었어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말씀 들었는데 한 주간 또 삶도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네. 또 발견하면서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육으로 살았는지. 세상에 자꾸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자꾸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뒷얘기가 또 중요하니까 그 뒷얘기 좀 들어보고 마칩시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멸하신대요. 이 성전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항상 설교 말씀 준비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 본문들을 해석했나?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문화는 어떤 것인가? 이 단어들이 그냥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지요. 이 멸하신다 그러니까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거든요. 이 멸하신다는 말, 헬라어 말 자체를 보니까 뭐냐 하면 멸망당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맞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가 꼭 삶에 문제가 와서 실패뿐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실제로 삶은 성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요.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망가짐이 결국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지금. 선생님 바짝 차렸나요? 바짝 차릴 얼굴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거룩하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거룩해야지. 그래서 자꾸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촌, 아주 정통 유대인들 촌에 가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요, 까만 옷에다가 또 모자도 탁 쓰고, 나가요 대출하는 거 보면요, 아주 정장을 했어요. 까만 옷을 있잖아요. 제비옷 있잖아요, 제비옷. 이런 거 딱 입고요. 어디 미니스커트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동네는 그렇게 아주 정장을 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무리 바빠도 뛰는 법이 없고요. 천천히 거룩하니까, 경건하니까 천천히 걸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니까, 신령해야 되니까 목소리를 그냥 굵게 해서 알렐루야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딱 옆에 끼고 아주 얌전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믿음에서 나오면 좋은데 그걸 거룩한 모습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무 역겨우니까 이 독세 새끼들아 막 그러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고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위에는 페인트 칠해가지고 멀쩡한데 속은 시커멓게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사람 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육신 따로 영적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라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뭐 성령이 나를 인쳤다면서 구원받았으니 육신의 삶은
괜찮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주의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 무시해버려. 영적인 무시해버리고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도 아주 고상하게 지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신인 것이 타락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망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에 그것도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너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영과 육에 들어온 것에서 깨끗해져야 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과 육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주의가 이게 영지주의고 여기 이단이거든요. 이거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육신은 무익하다 하고 육신의 삶은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만 추구하는 이런 거. 또 영적인 건 그거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상하게 지적으로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고요. 이거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제가 이제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때문에 이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단 연구를 많이 하고 가까운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이 신천지에 혹은 다른 이상한데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상담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연구를 좀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을 짝을 맞춰가면서 또 이걸 비유풀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약한, 믿음이 약한 일수록에 이게 잘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에서 그 교육자로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신윤홍 목사님이 아시죠? 그분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여기 진짜 성경적이네. 다른 거 진짜 안 하고 성경만 가르치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성경 공부에 나가면 일주일에 4번, 5번씩 가가지고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공부시킵니다. 우리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일주일 내내.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완전히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사상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갖다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가? 아시잖아요. 저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사람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밑에 사람이 또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의 부인은 장길자 여사를 또 하나님으로 여자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 부천에 조희성이라고 영생교를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그 사람 자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도 부활된다 그랬어요. 그 사기치다가 감옥 갔다가 죽었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 사람들은 그 부활내고 다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래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있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그분은 지금 80대가 지금 훌쩍 지났잖아요. 그분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보혜사를 믿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고. 우리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는 속에 들어가다 보면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 딱 잡혀요. 악한 영에 잡혀버리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잡혀버리면은요, 있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누가 뭐래도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다 믿는 거예요. 예수라도 다 믿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육신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속에 들어가야 되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원수처럼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 영혼이 병드니까 어때요? 육신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것 보세요. 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괜찮다라는 식으로 육신적으로 산다. 육신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어요. 왜? 하나니까. 맞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게 육신으로 말하자면 타락한 삶을 가잖아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따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은혜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는요, 너무 좋고 신나고 기쁘고, 그런데 점점 세상의 맛을 알아서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점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말씀 듣는 게 지겨워져요. 잘 진단하세요. 기도하던 것도 다 싫어져요. 교회 봉사하고 같이 성도를 교제하고 포럼하는 게 기쁘고 신나던 것들이 짜증이 나. 짜증이 난다고. 싫어져요. 억지가 돼요.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영적으로 점점 혼돈해져 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 정적, 우리는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눈은 다 똑바로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죠. 진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육신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영혼까지 병들어 가지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세계거든요, 이거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속일 수 없다니까. 어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속입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계속 복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제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보면 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하는가 그쯤은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표정 관리 좀 이쁘게 하세요. 예배드릴 때 아멘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럼 자,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 펴놓고 하자고요. 결론은. 제가 한참 말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계속 많이 또 볼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 찾으세요.
결론이면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5장 찾으셨죠? 다 찾으세요. 예, 남이 있는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찾아서 볼 수 있는 분은 다 찾으세요. 어르신들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들으시고. 자, 보세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제가 아까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인도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금방 알아들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렇죠? 이 성령께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 장소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죠.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욕심이 있다고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안에. 여기에 뭐예요?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다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보면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런데 이 갈등이 있는 사람 정도면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조차 모를 수 있어요.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을 제가 읽기 싫어요, 이거는.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세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나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이거 보시라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잘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둘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가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도 육체의 욕심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들을 못 누려요. 그냥 육신의 삶에 살다 인생 망가지고 삶을 살지요.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타나느냐? 요건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은 못 박혀졌어요. 그 법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못 박혀졌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었는데 아직도 산자로 옛날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을 해석해서 기록한 분들이 어떻게 더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 못 박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삶은 전부 육체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육신을 내줘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게 사는 길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과정을 가는 거지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죽느냐? 이거 어떻게 죽는 거야, 그럼?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신앙의 실상을 보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이 과정, 이게 죽고 사는 과정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후 시간에는요, 거의 그게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오후 시간에 뒤에 다 보질 못했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또 사람 자랑하지 말라. 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